사랑하는 추억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23일 우리 성령관임절 지난 13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저희들 쉬게 하시고 또 간밤에도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묵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4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그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본문이 좀 짧지요.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성소와 제사장의 거룩한 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48장 8절에서 22절의 요약이고 또 44장 28절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땅은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 지역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25,000척이고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구역은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이며 그 땅의 중심부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 구역은 앞선 구역의 경계선에 있던 레위인들의 땅으로 길이가 25,000척이고 너비는 10,000척입니다. 셋째 구역은 속된 땅으로 길이가 25,000척이고 너비는 5,000척입니다. 중앙에는 성읍이 있습니다. 과거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가 지파대로 땅을 분배했듯이 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란 단어 테루마는 제물을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봉헌 방식인 우리 거제를 뜻합니다. 이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받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거제 대신에 예물로 번역해 이곳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구역임을 강조합니다. 이 테루마는 단순히 제사의식을 넘어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그분께 드려진 예물인 거룩한 땅에 세워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구역 안은 전부 거룩하다고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진 땅 안에는 성소가 위치합니다. 이곳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500척인 네모 반듯한 정방형입니다. 성소 사방으로는 50척의 전원, 우리 미그라시라고 하는데 빈 공간,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죠. 이 전원이 조성이 됩니다. 이 빈 공간의 목적은 거룩한 성전이 주변 건물들과 물리적으로 맞닿지 않도록 철저한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따르면 이 성소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남은 구역, 우리 길이가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인데 이 남은 구역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 즉 신실한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집을 지을 땅으로 할 땅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땅과 멀리 떨어진 변두리가 아니라 성전에 가장 가까운 품에 안겨 살아가게 되며 이는 제사장 직분이 지닌 절대적인 영적 특권과 동시에 예배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시적으로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 한 절은 레위인의 거룩한 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구역의 바로 곁에는 역시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의 또 다른 거대한 구역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이 됩니다. 비록 이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강등되었으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사장들과 동일한 면적의 영토를 거주지 이 마을 20곳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 구역에 레위인 구역이 잇대어 위치하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는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장과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모두 여호와의 성전 가까이에 위치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중심축임을 시각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6절 한 절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위한 성읍의 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읍의 기지를 위해 너비 5,000척, 또 길이가 25,000척의 땅을 따로 떼어 놓으십니다. 이 구역은 일반 백성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 성읍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이 모여 함께 경제 활동을 하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일상의 터전인 것입니다. 또한 어느 특정한 지파의 소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려진 성읍입니다. 새롭게 회복될 통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역입니다. 자, 다음으로 7절과 8절 두 절의 부분은 왕의 영토와 또 압제 금지가 나옵니다. 이 단락은 왕의 토지 배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왕의 몫은 제사장 구역과 레위인 구역과 성읍 기지 구역의 서쪽 경계선부터 서쪽 국경까지 그리고 동쪽 경계선부터 동쪽 국경까지 뻗어 있는 토지입니다. 7절에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고 하는 9절에서 구역 하나란 이스라엘의 다른 일반 지파들 유다, 베냐민 등에게 분배되는 땅의 가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제사장 구역과 레위인 구역과
성읍기지 구역의 좌우 양옆에 위치한 왕의 땅 역시 그 동쪽 끝과 서쪽 끝이 일반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의 동서 경계선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즉 왕의 땅은 경계선이 따로 있지 않고 동쪽과 서쪽의 국경 자체가 왕의 지경이 됩니다. 1절부터의 땅 구조를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땅 중앙에는 거룩한 예물로서의 성소가 있고 이어서 제사장의 집 지을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 백성을 위한 성읍 기지가 잇대어 있습니다. 이들 구역의 좌우편 즉 서쪽 경계선부터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 경계선부터 동쪽 국경까지가 왕의 소유가 됩니다. 상하 남북으로는 각각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의 땅이 위치합니다. 왕에게 땅을 배분하는 이유는 그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던 것처럼 타락한 권력자들은 언제나 백성의 땅을 빼앗고 억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 왕들의 부패한 통치에 관한 엄중한 경고이자 통치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의 왕을 위해 국가 중앙에 방대한 토지를 미리 합법적인 사유지로서 넉넉하게 배분함으로써 왕이 하나님 백성의 기업을 탐내어 탈취할 모든 경제적 구조적 핑계를 원천 봉쇄하셨던 것입니다. 이 정사진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왕의 권력은 백성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정치 통치자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아래 복속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땅 분배를 통해 완벽하게 선언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예는 마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분배할 땅에서 거룩한 구역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분배의 규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참된 회복은 올바른 질서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입니다.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구역 안에 성전이 위치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가장 먼저 중심의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나머지 분배는 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받을 것을 먼저 계산하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나머지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나머지 모든 것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이 아닌 한 부분으로 모십니다. 나의 일과 관계, 계획이 먼저 자리를 잡고 하나님은 그 사이 어딘가에 놓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결정과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5절과 6절 중심으로 보시면 레위인들을 위한 땅과 도성을 위한 땅이 구별됩니다. 레위인들의 땅은 제사장의 거룩한 구역 바로 밑에 위치했습니다. 이전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안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성전 가까이 모여서 살게 됩니다. 섬기는 자리와 생활하는 자리가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은 예배와 섬김이 삶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또 이웃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7절과 8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왕에게도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은 거룩한 구역의 동쪽으로 국경까지, 또 서쪽으로 국경까지 이어지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왕의 땅이 위치한 곳입니다. 성전을 포함한 구역이 중심에 있고 왕의 땅이 그곳을 양쪽에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배치는 왕이 지니는 권위의 핵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왕이 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심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와 역할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성전이 땅의 중심에 자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나머지 모든 것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삶이 모든 영역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전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황선욱 목사님이 쓰신 그 새로 고침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단어 worship은 worth, 가치가 있다, 플러스 ship, 신분의 합성어입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또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회복하기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의 회복을 원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너무나도 적절한
오늘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삶의 모든 질서가 다 생겨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성전의 배치처럼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내 삶의 중심을 먼저 잡고 나머지 모든 것이 배치되어질 때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말씀 중심으로 살며 정말 우리 센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그분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올바른 순서대로 자리 잡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균형 잡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또 메시아 후에 예배 나오셔서 함께 그런 애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